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어제는 우리 미카엘 교우님이 오셔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주님 맞을 채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을 맞을 채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만 합니다. 오늘 유다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일컬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이요,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간 개입의 사건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와 있는 것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비로소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성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품어 안는 그러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아주 긴박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에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듯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하갈에게 물었던 것처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또 다시 재차 묻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때만, 비로소 깨달을 때만, 알아차릴 때만 우리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요,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광야는 늘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장소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면했던 것처럼 야곱이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곳이 하늘문이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라는 곳에서의 그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언어로만, 소리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끝도 없는 자기 비움, 뼈를 깎는 자기 통제의 연속, 자아 포기, 자기 수련의 자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고독의 장소, 문 없는 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황량한 곳,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골방입니다. 우리 내면의 골방.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한 신비로운 영지의 세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잠재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밖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죠. 밖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책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답은,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이고 우리 자신 안에 길이 있고 우리 자신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밖에서 가시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할 뿐입니다. 광야는 소리 없는 소리,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심연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고독의 장소, 한 번도 개발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로부터 나라는 존재 가능성을, 나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밖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네가 누군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신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냈죠. 도대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하갈에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요? 기도 중에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어제 미카엘 교우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미카엘 교우님의 경험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참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면서 깨닫게 되는 어떤 느낌들이나 생각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아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그래서 아하! 나란 이런 존재이고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구나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기도 중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고, 그 말씀이 그저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너는 이제 나의 대변자가 돼서 내 소리가 되어라, 내 음성이 되어줘라. 거기에 아멘, 내가 그 소리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도 기도 중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은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부어주신 은총임을 알아차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사역으로 주님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고 다른 방향의 삶으로 전향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삶인 거고, 이것이 회심의 여정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비로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양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생이란 풀 한 폭이 불과한 것이고,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 들에 핀 꽃과 같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삶으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써 예수 전도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 사람들에게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박세리가 얼마나 스케이팅을 잘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어린아이 때의 그 어떤 롤모델이 되는 것, 그것이 전등의 삶이라 그래요. 그것이 선교의 삶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 모습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삶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에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것이고, 예수의 삶과 가르침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회복했을 때만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을 되찾을 때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곧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 작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회심의 여정에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한처음 하나님 모시니 참 좋았다 했던 이 한처음에서 시작돼서 다시 태초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인 것이죠. 그 여정은 밖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내면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신의 내면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 속에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 하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임을 알아차리라 가는 길이 회심의 여정이에요. 그것은 결코 밖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밖에서 답을 얻으려고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우리는 분노와 이 탐욕을 채우다가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와 화로 살고 고집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어리석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손을 펴라고 하시죠. 주님은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머리로 살지, 네 경험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 안에서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 가슴에 귀 기울여야 돼. 우리 내면에 온갖 탐욕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과 마주하는 이 광야에서, 시면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7가지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길을 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은총들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손을 펴고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미카엘 교우님이 어제도 교회 나오시고 교회 장식과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잘 쌓아놓으셨고 이 모든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세계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내면 안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회개, 회심, 어디로? 바깥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무엇을 얻을까, 내 내면 안에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게끔 하는 것. 그래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곧 회심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자가당착이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답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